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압입니다. 오늘 보니까 뭔가 기압이 굉장히 낮고, 저기압이란 말은 뭡니까? 공기의 압력이 낮다는 말입니다. 낮다 보니까 그 대기권에 다른 것들이 많이 뭡니까? 거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 수증기도 모이고 하니까 이제 그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를 위에서 쫙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면요, 눈꺼풀도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마음도 밑으로 처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요, 뭔가 딱 이렇게, 마음도 여러분 탁 잡고, 눈도 확 뜨고, 그죠? 허리도 딱 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지금 이 이제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김 목사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렘넌트가 이제 뭐 운전을 했다. 그래 이야기 하는데, 오늘 저도 우리 렘넌트 후대가 와서 목사님 이제 대접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말은 감사하기도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50주인데, 1년에 50주인데요. 10년이면 500번 우리 예배하면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1000번 예배를 하면 2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진짜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성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교회다. 그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우리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모임이다. 이 회중이 바로 교회다. 이야기입니다. 모임이란 말은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혼자 살려고 하니까 참 외로움이 두렵고,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혹시 괴로움이 걱정된다 안 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 없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인간은요, 서로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누가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도운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절실한데,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서로를 뜯어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일종의 양면성입니다.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눈치 빠른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최근에 이제 젊은 애들이요, 이제 교육도 수준이 올라가고 하니까 눈치가 빠르다 아닙니까? 계산이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아이고 그래, 이거 결혼을 그냥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니까 외로우니까 누구를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나가서 살면 괴로워지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 이래도 되겠나? 이런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워지고 또 임신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게. 또 거기다가 최근에 뭡니까?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이렇게 뭡니까? 은퇴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살았던 남자, 여자 이런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감정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요, 여자들이 그냥 뭐 죽은 뭡니까? 눌려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약간 우리 남자들 좀 그런 약간 오만 안 있습니까? 뭐 저도 그런데,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누구 한 명 먼저 죽고
혼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황혼 이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혼자로 사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뭐 하느냐. 이제 항상 이 두 가지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외롭긴 외로운데, 어떡할까? 이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를 또 만나느냐? 지금 이 나이에 누구를 또 내가 만나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나요. 우리가 복음 없이 누구와 산다,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복음 없이 혼자 산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제 스스로 충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분명히 성경에 안 나옵니까? 성경에 너는 혼자 힘으로 억지로 살아도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서로 적대하고 경쟁하고 깔아먹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못 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정신과 우리 육신에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지요. 그거 우리가 느끼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애를 써봐도 그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완전히 틀린 것을 사람들이 집착합니다. 틀린 건데 그거는요, 자기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집착하거나 나중에요 아주 사악하거나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결국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3년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현실에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니까. 물어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너 마약하는데 마약이 좋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를 채우려고 마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인생 자체가 지옥같이 됩니다. 알아요, 본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만나보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 집착하다가 나중에 중독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이 지옥까지 산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하는 방법이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의 운명이고 팔자거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운명이구나 팔자거니 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 흐름을요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 불신자 상태 이야기할 때 이걸 우리가 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요 웃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요, 나는 세상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영적 흐름은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해도 이거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가지고 해를 가른다 안 합니까? 그처럼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이런 영적 흐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요 돈 보고 성공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 없이 누구와 만난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든 것이구나. 내가 복음 없이 우리가 원래 선의로 안 만납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고 서로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해서 좋은 인생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인간의 근본은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안 되게.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 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두 번째 개념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다. 회중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 말했지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깔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 배경 되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를 살리도록 교회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 이야기죠. 교회 본질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밖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복음 밖에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죠. 바로 이 회중교회, 우리 회중 아닙니까? 회중. 언약 가진 개개인이 모인 이 회중이 바로 구별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모았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마가다라 앞방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 회중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였다 이 말은요, 서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성령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죠? 부모님과 자녀가 여러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 못하면 질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제일 기쁜 게 뭐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나는 우리 후대들이 와서, 진짜 이런 뭡니까? 참 기특한 소리 할 때, 막 그것만큼 제가요,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떤 후대가 와서 목사님, 오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며칠이래, 뭡니까? 월급날인데, 목사님, 그날 밥 먹으러 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밥 못 먹겠습니까? 제가 밥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뭡니까? 밥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우리 후대가 저한테 목사님 월급 받았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뭐 물어봅니까? 회사는 어떻느냐? 일은 어떠냐? 힘들지 않느냐? 그럼 뭐 후대가 말합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후대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롭게 가는 회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든 게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많이 받는데 힘들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안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뭡니까? 돈을 내가 많이 받는데 육신적으로 좀 힘듭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놓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니 그러면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거 어떻느냐? 네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얘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요. 뭐 어쩐 이야기하고 뭐. 저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월급 받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저는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밥은요, 100끼를 사줘도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 후대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지금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고, 혹시 거기서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다가 애가 뭡니까?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힘든 게 좋다. 네가 만약에 돈을 내가 많이 받는데 몸은 더 편하다. 그러면 우리 너무 루즈해진다. 차라리 좀 힘들고 네가 힘들 만큼 말씀 딱 붙들어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말 생각하고 해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힘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부족한 목사인데도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내가 어리다가 옛날에는 뭡니까? 늘 뭡니까? 내한테 와서 목사님 힘듭니다. 이 말을 했던 친구가요. 이제 목사님 이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내가 뭔가를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번에 월급 받으면 목사님과 우리 많은 분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도도 우리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237 나라에 있는 많은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성장한다는 증거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심기도 한다. 합심기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벌써 우리 안에 영적으로 뭔가 언약이 소통된다는 말 아닙니까? 언약이 소통 안 되는데 합심이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합심기도 한다는 말, 합심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안 합니까?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고스톱 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언약 속에 합심기도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역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사들이 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금대접에 담겠습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천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 보면 우리 그 성막에 그 성소에는 여러 가지 집기가 있죠. 거기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 가지 집기가 뭐냐? 하나는 촛불입니다. 촛불을 켜는 것이고 촛대고요. 하나는 떡상입니다. 떡. 떡은 뭐냐니까 우리 떡, 그냥 떡입니다. 떡. 떡을 차려놓은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죠. 거기 보면 향단이라고 향단. 그 향을 피우면 여러분이 그 뭡니까? 초상집에 문상가 봤죠? 향을 피우니까 향연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바로 그 향단이 뭐냐? 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죠? 성도의 기도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향연기가 하늘보다로 싹 올라가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뭡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라고 우리 축복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두 번째 개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다. 기도는. 제가 아까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은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요, 향을 피우는데 촛불이 꺼지면 안 돼요, 촛불이.
촛불이 꺼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성막들에는 지금 뭔가 제사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회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회막은요, 이 회자라는 말은 왜 회자를 쓰느냐? 회자는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가 회자는 이 입구자, 쉽게 말하면 네모가 두 개 있어요, 네모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성막이 네모가 있고요, 안에 조그마한 네모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자로 쓰면 회자입니다, 회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부를 때 회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 촛불이 켜져 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뜰에서 지금 제사가 진행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회막,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마다 그 회막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우상숭배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언약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견고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요, 우리 성막에, 그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지금요, 언약의 흐름 속에 견고히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지금요, 촛불이 켜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촛불이 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향을 피우든지 떡을 차리든지 뭘 할 때에 촛불을 켜야 그걸 할 수가 있죠. 밝게 우리가 뭐 보니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배후에 지금요,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요, 촛불이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우리가 기도 없이 뭘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촛불이 꺼지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향단에서 좀 향을 피우든지 떡상을 차리든지 뭔가 이런 뭡니까? 중요한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죠? 그리고 성전뜰에서 지금 드리는 제사가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말,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견고히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실 것인데 내가 그 가운데 당당하게 뭡니까? 또 든든하게 내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 증거입니다, 이쪽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내 내면의 언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뭐 기도를 자꾸 형식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늘 말했죠. 우리 애들요, 앞으로 세상 나가보세요. 아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수많은 일들 아이들 겪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요, 그런 세상 흐름 속에서 만약에 언약의 흐름 속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제자를 보낼 때 내가 이리 같은, 지금 좀 밖에 나가면 넉대 이리가 덕실덕실한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현장에 파송했거든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견고히 못 서 있으면요, 판판이 깨집니다. 모든 것 다 속아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 속아버립니다. 사람들 말 듣고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는 말은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이 아니고 내 삶의 기도의 흐름이 쫙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단이 중요한 강단.
뭔 말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막 기도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뭘 가지고 기도의 흐름을 항상 뭡니까? 이걸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뭡니까? 지금 촛불이 켜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미래를 뭔가 밝히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찾고 있다는 말이죠.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현실 속에 찾아보면 축복들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가 된다는 말은 그거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뭡니까? 백성들이 와서 성전뜰에서 뭡니까? 지금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이거는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당연한 교회 사명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나는 지금요 내 현장에서 뭔가 내 미래를 못 찾고 있다는 말이고, 그죠? 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영적 사업을 제대로 지금 실천 못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줘도 내가 무기를 못 쓰면, 사용을 못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오천영 목사님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전부 다 무장 다 해가지고 뭡니까?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아이고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네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자버리면 안 되죠. 그래 마지막으로 뭡니까? 깨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 말하겠죠? 많은 분들 말합니다. 교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기도 이렇게. 예, 여러분 그 형식은 우리가 참고할 바랍니다. 참고. 형식은 여러분 참고하면 돼요. 참고할 따름이지 내가 지금요 기도라는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참 제가 목사가 되어서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불신앙 체질입니다.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저를 잘 아시고 너는 보니까 목사 안 하면 너는 맨날 뭡니까 네 생각대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너는 꼼짝 마. 너는 목사해. 이래가지고 말씀의 흐름 맨날 놓치지 마. 저는 지난달 메시지, 이번 달 메시지, 다음 달 메시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쭉 이거 제가 뭐 생각하느냐 이걸 계속 흐름으로 내가 엮어가는데 제가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흐름을 찾아가는데 뭐 솔직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흐름을 계속 찾아갑니다. 이 가는데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고 뭐 얘들아 너희들 3일 동안 따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되겠습니까? 애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애들에게 그런 어떤 타이밍 시간표가 오면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때 내가 하는 거고 평상시에 뭡니까? 평상시에 애들이 정상적으로 기도 흐름만 쭉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애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막 끝까지 안 가도 그냥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의 기도 뭐 이것만 찾아도 됩니다. 이거 쭉 생각하고 가짜로 기도하지 말고 형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중심으로, 그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나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잖아. 근데 하나님께 질문해봐. 공부하기 싫은 거는 내 현실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해보라니까. 하나님 진짜 이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질문하면 기도 속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다 하는 공부 그거 뭐 때문에 해요? 다 하는 공부. 또 이 말 듣고 또 아니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왜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딱 생각하면서 질문해보면, 그죠? 하나님이 답 주신다니까요. 딱 주시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 흐름을 따라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공부해 해놔놓고 공부는 네 힘으로 해. 이렇게 했습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그죠?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준단 말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뭐냐? 어느 날, 공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나만의 것이 뭔가 딱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는 전공이라고 말해요, 전공.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이걸 찾아버리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못 찾으면 어른들처럼, 어떻게 하는 어른들이요, 맨날 그럽니다. 어른들이 회사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회사. 내가 배가 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회사는 다녀야 되겠는데, 맨날 말하냐? 아이고, 이 회사 때려쳐야 되는데. 이럽니다. 기도의 흐름이 없이 살아왔다는 말이거든, 그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놓치고 살았다가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나는 옛날에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왜 뭡니까? 회사를 다니고, 내가 왜 그걸 하는 이유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물론 내가 참 시간 많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내 자신과 특별히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나는 이 흐름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합니다. 참 그런데 감사해요.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나를 다 이끌어 가시다. 얼마나 감사하지. 나는 몰랐는데, 나는 완전히 딴 동네 놀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뭡니까? 나는 먼저 따로 노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흐름 속으로 쭉 끌고 오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정말 이 기도의 흐름을 찾도록 우리 애들에게 만들어주면 우리 할 거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들 미래에 어떤 미래가 올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다 챙겨주려 합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시거든, 또 사업장에 가시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죠. 여러분이 힘들고 혹시 갈등될 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내가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발판 만드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후대들은 훨씬 더 뭡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사업도 너무너무 힘들고 미래 걱정도 너무 많고 어떨 때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데 염려와 갈등이 우리 후대에게 큰 그런 밑받침 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하려고 싸우는 그거는 괜찮아요. 나 기도하는데 막 나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조금 그런 욕심 가질 필요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 다 아시죠?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거 뭐냐? 기도할 때 지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 했습니까? 여기.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안 믿어서면,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내가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매겠다 안 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나오는요, 기도 응답 아닙니까? 기도 응답. 우리가 천국 열쇠라, 천국 열쇠는 우리가 돌리면 다 열 수 있잖아요. 기도라는 말은요, 천국의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열면요, 하나님이 꼼짝 없습니다.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닫아버리면요, 그럼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도우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활동합니다. 천군은 뭐라 했습니까? 천군은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고, 천사는 뭡니까? 사자라 말은 우리가 사신할 때 사자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존재들이 활동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흑암이, 불신앙이 그 하나님 앞에 깝죽대를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뭡니까?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요,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계획들이요, 성취되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계획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그리고 이 목자가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99마리 양을요, 버려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찾으러. 또 여러분이 이것도 말씀 보시면서, 이거 뭐, 하나님이 저렇게 밀어나시냐, 이래.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손해입니까? 또 여러분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99마리 전부 다 뭡니까? 다 뭡니까? 막 잃어버려도 괜찮다. 나는 한 마리 찾아야 되겠다. 목자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지금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 보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온 우리 하준이 내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머니 보니까 오늘 뭐 예배도 안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우리 자녀고, 우리 손주고,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합심기도 한다. 불신앙이 진짜 우리가 무너지고 말입니다. 기도한다. 아마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이 다 뽑으실 겁니다. 그때 뭐 성령 역사 아니죠. 아마 하준이 아마 집에 처음 왔을 때 아마 할머니 아마 버선발로 안 뛰어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당연하죠. 안 그래요? 버선발로 뛰어나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튀어나오면 그냥 하나님만 튀어나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누가 뭐 튀어나가면 뭡니까? 옆에 사람 다 안 튀어나갑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하늘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때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보시면, 혹시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건면하세요. 꼭 여러분이 막 건면하니까 또 뭐 훈계하라 이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 대해주세요. 복음으로 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마음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동역자를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역자가 100명 됐다. 그 사람은요, 완전 뭡니까? 완전히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나의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은요, 모든 것 다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그거 보고 뭡니까? 율법으로 때리고 서로 뭡니까? 막 갈등하고
오히려 뭡니까?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건 뭡니까? 아세요? 우리 성도 갈등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 갈등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밥 안 사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하나 되어지고 진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요 막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뭐 전도 어차피 못하는 거 그거 뭐 억지로 하시려고 정말 진짜입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거 한번 꺼내 보여드릴까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하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힘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게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아닙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오늘 뭡니까? 우리 회중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합심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